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무화과를 저주해서 마르게 하기 전에 그 전날 예수님은 성전 청결을 단행하십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굴이 되었습니다. 장사치들의 시장 바닥이 되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또 가축을 팔고 사는 시장, 아주 이렇게 더러워진 성전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분노했습니다. 채찍을 들어 모두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성전이 이 모양이 됐는가? 그리고 가까운 마을 베다니 마을에 가서 하룻밤을 쉬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많은 위선자들과 거짓 지도자들이 우글대고 있는 그 썩어빠진 성전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죠. 때마침 예수님은 몹시 시장했습니다. 배고픈 가운데 무화과 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얻어 잠시라도 시장길을 해결하실 생각으로 나무에 가까이 갔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즉시로 말라버렸습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애꿎은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유대 종교와 그 지도자들에 대한 표적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 본문은 앞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청결하게 하신 본문과 연결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타깝게도 유대 역사는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표적을 보여준 것처럼 그 후에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실제로 말라버립니다.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린다면요,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의 경우 1년에 2번 열립니다. 4월경에는 1년 동안 묵은 가지에서 그대로 열매가 생깁니다. 이 열매는 먹을 것이 못 됩니다. 아주 맛이 없고 떫고 씁쓸합니다. 먹을 것만은 못 되지만 그래도 정 배고픈 이들에게는 이 열매를 먹고 잠시 시장길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9월쯤에 진짜 열매가 열립니다. 이것은 새로 나온 가지에서 달린 열매입니다. 노랗게 익으면 냄새도 좋고 맛있는 무화과를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인즉 9월에 맛있는 열매가 맺을 바로 그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본문은 4월경에 예수님이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열매를 구했는데 그것마저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현실이 또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 무화과 나무와 같아 보였다는 거죠. 먹지 못하는 열매. 그래도 시장하니까
그거라도 구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것마저도 그나마 그런 열매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그러한 유대 종교와 또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질타하시며 그들의 모습을 예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심판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제부터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그 예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완벽하게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들의 사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열매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죠.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긍휼하심을 입었으면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까? 그 열매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되는데,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그런 열매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간곡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을 졌다가 주인에게 탕감받은 사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 용서해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용서의 열매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심판의 경고를 듣고 우리도 이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충성, 진실, 감사, 사랑, 은혜에서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는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으로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 없는 유대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 결국 그들은 마르게 되었고 죽은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열매를 원하실 때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싸우니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았으니 용서의 열매를, 긍휼의 열매를, 겸손의 열매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어주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